참여하신 기독교 교육 방송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날마다 새 곡식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새 포도주의 기쁨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입니다. 이어서 우리 쉐미니 아짜렛 제8일 성회하고 영원한 안식까지 있는데 아마 오늘 시간상 쉐미니 아짜렛 제8일 성회와 영원한 안식은 다음번에 하고 오늘은 안식일, 희년,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안식이 성취되어서 영원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갑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 귀절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이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다 펴놓으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그 이전에 1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우주 세상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도 토부 심히 very good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간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간 개념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오는 이 여섯째 날 이 세상 창조를 완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2장 1절 말씀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천지, 이 우주, 세상 창조 활동을 다 이루시다. 칼라입니다. 완성하셨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 우주, 이 물질 창조 세계를 6일 동안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창조하신 것을 마치셨다. 똑같이 칼라입니다. 이루어지니라 마치셨다. 같은 단어입니다. 칼라 이는 완성하셨다. 창조 활동을 완결하셨다 입니다. 그러면 여섯째 날까지는 세상 만물을 창조를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했으니까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을까 질문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고요함, 평온, 평화, 안식을 창조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일곱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것은 6일 날까지 다 완료하시고 완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고요함 가운데 안식함 가운데 평온함 가운데 이 평화를 창조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그 모든
창조 활동을 이제 마치고 쉬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요함과 평온과 평화와 이 휴식을 안식을 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셨다. 샤바트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하심의 상태, 안식함의 그 쉐키나의 그 거하심의 그 상태를 우리가 샤바트, 안식합니다. 안식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니 하였습니다. 이 복되게 한다는 것은 바락, 블레스,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 카다시 바락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여섯째 날과 달리 구별되어서 성스러운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인칼라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창조활동을 완결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 안식은 샤바트, 일을 마치고 쉬다 라는 이런 세상의 모든 세상 창조활동은 이제 중지, 멈추시고 고요함, 평온, 쉼, 평화 가운데 거하셨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평화, 고요함, 평온이 언제 임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마칠 때, 칼라 완성하고 나서 우리한테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다 마치고 우리 안식일, 요즘은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은 이 6일 동안에 세상 일을, 세속적인 일을 다 완료하고 마치고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고요함, 쉼, 비움, 이 샤밧, 이 쉐키나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복되고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에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Participation in the divine.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 예식을 드리는 그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 결혼하는 신부는 먼저 몸 단장을 깨끗하게 몸을 씻고 또 예복을 잘 단정하게 입고 신랑을 맞이해서 함께 혼인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 혼인 예식하는 날에 자기가 친구하고 약속이 있다고 뛰쳐나가고 세상에 볼 일이 있다고 뛰쳐나가고 그러면 제대로 혼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주일 이 안식일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예수님의 그 신부가 돼서 이게 장차 우리 계시록 19장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고 우리 깨끗하고 정결한 흰 옷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천국의 그 평온함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는 날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마치 우리가 영적인 주유를 하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충전. 우리가 핸드폰도 충전이 안 되면 제 역할을 못 하듯이 자동차도 기름을 주유하지 않으면 제대로 다닐 수가 없듯이 우리 안식일 이 주일에 이 복된 거룩하고 복된 날은 주님과 함께 관계하며 기쁨의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평일 6일 동안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잘 완수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영적인 그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우리 그 생존을 위해서 네가 수고하여야 먹고 사는 그런 생존을 위한 호구지책의 그 노동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고 나서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자, 레슬리스 원더러스로 살아가게 됩니다. 쉼없이 방황하는 자가 인생입니다. 이 가인의 인생.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그 에덴의 동산이 다시 복락원이 그 되어서 거기서 우리의 안식, 쉼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샬롬의 평강의 충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 피스 메이커스 그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케 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그 일을 수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잘 완수하고 나서 다음에 거룩하고 복된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 안식과 평강과 그 고요함 속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많은 수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 수고, 그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어디로 와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은 그 예수님께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에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하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잘 누리면은 그 다음에 저 안식, 이 안식을 잘 누리면 저 안식, 영원한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얻기에 힘을 써라.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안식일을 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잘 누릴 때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일을 마치시고 이거는 완성 칼라죠. 완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건 쉼 안식을 창조하시고 그 안식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바트인데 이거는 쉬다, 멈추다가 뜻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완성과 만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일, 이 속된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룩한 일, 성스러운 일, 복된 일, 즉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집중하여서 우리 고요함 가운데 안식하는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고 그 완전한 결과에 만족하며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복이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청, 하나의 혼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샤밧 샬롬이라고 안식일에 서로 인사를 합니다. 샤바트 안식의 샬롬, 그 평강이 임하기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샤밧 안식일의 샤바트는 일을 멈춘 상태이자 또한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평화로운 관계인 샬롬 상태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그 절기, 7대 절기가 있죠. 거기에 근간, 출발입니다. 안식일로부터 하나님이 절기 7대 절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제 7일마다 반복되죠. 그 7일이 확장이 돼서 그 다음에 절기가 되고 또한 안식년이 됩니다. 7년이 되면은 안식년이 되고 또한 안식년 중에 안식년인 그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온 거, 77에 49.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가 그 충만한 그 때가 회복의 때가 희년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서 7일, 안식년 7년, 7년이 7번에서 그 다음 해가 희년 50년째 되는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안식일에서 안식년, 희년으로 점진적으로 우리 확장,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혼자 지내는 것만 아니라 만물, 사람과 이 땅과 이 동물, 가축까지도 모두가 다 안식하는 이 복되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안식의 시간과 공간이 점점 확대돼서 나중에는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됩니다. 이 안식의 성취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영원한
안식, 우리 샤밧, 올람, 우리 안식일이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것, 샤밧, 올람, 또한 메누아트, 올람, 루아트라고 그러죠. 누아크가 이 안식하다, 쉬다. 근데 이것이 올람, 계속 지속되는, 안식이 지속되는 것이 영원한 안식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믿는 이들에게 마침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원형은 창조와 구원의 표징, 타이폴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안식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신명기 5장의 그 율법은 안식일 준수를 명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그 두 가지 근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근거, 안식일은 창조의 근거. 이건 수직적인 안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간의 우리 관계, 이것이 예배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누구의 창조물인지를 기억하고 우리 삶의 주권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 우리의 노동, 즉 일상적인 일, 그 속된 일을 멈추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거룩한 일에 집중하는 날입니다. 또한 이 창조주는 창조의 근거가 있고 또 하나는 구속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건 수평적인 안식, 사회적인 안식,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종으로서 또한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또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피조물이기에 그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애굽에서 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음을 기억하는 이 해방의 날입니다. 이는 단순한 그 종교적인 그 의무를 넘어서 종과 나그네와 이 가축까지도 노동의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사회적인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은 땅까지 쉬는 것이죠. 이 확장이 돼서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관계되는 모든 이들이 사회적인 정의가 되고 이 자연의 정의가 실현되는 안식의 그 확장입니다. 고로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속주 안에서 그 자유함을 감사하며 이 땅과 이웃과 더불어서 쉼,
누리는 축복에 구별된 거룩한 날입니다. 이 제도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4절 말씀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이거죠.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였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내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 심지어 가축까지 또 함께 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나만의 쉼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까지도 이 쉼의 기회를 주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쉼을 가질 수 없는 이 사회적 약자들을 또한 보호하려는 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간주합니다. 에스겔 22장 7절 8절에 보면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하였어요.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긴 것이 바로 안식일을,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느냐에 달려있다. 즉 안식일을 어떻게,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를 회복하는 신앙을 가지시고 또한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고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부터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 계속되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은 일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구체화됩니다. 이날은 세속적인 일, 먹고 사는 일, 생존을 위한 일을 중단하고 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이 샤바트에는 이 노동의 중단과 쉼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타락한 후에 저주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이 노동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쉼을 누리는 것이 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성전에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몸과 마음이 안식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쉼을 얻을 때 이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하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쉼은 이 신체적으로만 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가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영성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즐거움, 신적 평화의 신성함과 충만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로 오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안식일은 모든 일상적인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집착하는 모든 욕구를 내려놓고 성전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본질인 이 사랑과 쉼을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잃어버리고 인간을 억압하는 그런 수많은 율법적인 규정으로 안식일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안식일에 행하신 진정한 본뜻, 그 본질을 그들은 왜곡하게 보고 오히려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안식일의 궁극적인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안식일에 합당한 본래의 그 의미, 본질적인 그 의미를 되살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병자의 입장에서는 참된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 병자에게는 그 휴식이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안식이 아니라 치유가 안식이고 쉼인 것입니다. 그 병자의 그 병에 의해 억압된 그것을 굴레에서 풀어주고 해방하는 거, 자유를 주는 거, 병이 치유되는 것이 그게 참된 안식이지 그 안식일에 여전히 병에 우리가 딱 구속 갇혀져 있어서는 그 참된 안식이 병자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쉼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노동에 혹사당한 사람들은 뭐가 안식이냐? 일을 놓고 쉬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나 목마른 사람에게는 가만히 목마른 채로 두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쉼, 안식인 것입니다. 줄인 자에는 너가 안식일이니까 음식도 먹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인 자에게는 그 음식을 줘서 먹게 하는 거에 그 사람한테 평온을 누리는 그런 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에게는 취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안식, 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인간이 온갖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타자에게 쉼, 안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병자에 대한 먼저 공감, 컴패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이사야 54장 4절 말씀이죠. 뭐라고 하셨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였습니다. 이 공감, 컴패션이 바로 은총의 열매입니다. 이 공감은 죄의 뿌리인 교만에서 나오는 판단과 정죄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전제합니다. 이 공감이란 타인과의 공간적 거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서로 멀어진 공간이 서로가 잘 연결돼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가 교제를 나눈 거가 바로 공감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거리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감은 늘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셨음을 말해줍니다. 먼저 그리고 이 안식은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 공의와 회복의 선언, 이것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안식일의 이 원리는 시간의 단위가 확장되면서 안식년,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 다음에 50년마다 오는 희년이라는 사회 경제적 제도로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시공이 확장돼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이 바로 우리가 초막절에는 일곱째 날까지 마치고 하루도 8일째 성회를 쉐미니 아제르라 그래서 더 기쁜 날로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또 7년마다 안식년, 그 다음에 77에 49 안식년이 7번째 되고 난 그 다음 해가 우리가 희년으로 지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은 7년 주기로 오는데 레위기 25장에서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레위기 25장 우리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이거는 복수 공동체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다 하였습니다. 이 땅이 안식하는 동안에 저절로 난 그 소산, 그 곡물, 그 생산물은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이 확장되어서 나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출을 나누는 기쁨이 충만한 편만하게 되는 그 해를 뜻합니다. 또한 신명기 15장에서는 안식년에 언약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그 형제들의 그 채무를 탕감하고 또한 히브리 그 형제 노예를 해방하는 면제년 그 규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명확하게 선포하는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이며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토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의 소유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거기에 거하는 거류민이라는 것이에요. 즉 얘기하면 이 땅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이 땅의 임대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임차인인 거예요. 세입자, 하나님의 세입자로 이 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는 그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뭐가 하나님께 드리는 임대료가 뭐가 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1절 2절에서는 뭐라 하냐? 두 가지 딱 얘기했어요. 이 규례와 명령을 뭐냐? 두 가지. 첫째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해요. 성소에 모여서 성회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안식년을 우리가 잘 지키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7년째는 농사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6년째에 3년 먹을 양식을 미리 주신다는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매년 농사에서 먹는데 한 해 동안 농사를 7해에 안 지면 그럼 우리 먹을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이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명령하여서 6째에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안식년 전에 6째에 3년치 먹을 소출을 주어서 3년 동안 안식년에 농사를 안 져도 풍족하게 먹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8째 해, 그러니까 안식년 7년째는 농사를 안 짓고 쉬죠. 그러나 거기서도 또 땅이 뭐 농사를 안 져도 그 소출은 나옵니다. 그런데 8째 해는 파종을 하고 그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요. 그 다음에 9째 해는 그 땅이 소출이 들어올 때까지 너희는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9째까지 먹어요. 그러니까 6째 해에 소출을 해서 3년치 주면 6째 수확한 다음에 6째에 먹고 그 다음에 7째 해 안식년 때 먹고 그 다음에 8째 해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8째 해까지 먹고 그 9째 해 봄에 보리는 뭐 3, 4월 그죠? 우리 초실절에 우리 수확을 하고 밀은 그 오순절, 시칠절에 우리 수확을 하잖아요. 수확 전까지 9째 해에 새 곡식이 나기 전까지 충분히 먹을 것을 미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과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그 소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또한 구속주 하나님. 우리는 근데 두 가지 기억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구속주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38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레위기 25장 5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되라. 네, 애굽에서 종들로 있던 걸 구원해서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
하나님의 종, 우리는 의의 종이요.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얻어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서 우리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 것.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이다 라고 레위기 26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6장을 보면은 이게 규례를 잘 준행을 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레위기 2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 규례와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는 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떤 복이 떨어지느냐?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했어요. 그 다음에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으리라 하였어요. 그리고 음식을 배불리 먹고 또한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또 너희를 돌보아 주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새 곡식으로 먹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불순종하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백성의 의무는 뭐냐?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시고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주,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일곱째 날에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면서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한테 평안, 샬롬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이 확장이 여호와의 절기가 되고 이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애굽 땅, 이 세상의 그 속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신 구속주이신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안에 안식하며 우리 우상 숭배를 금하고 안식일에 주님의 성소에 모여서 성회를 지키며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 찬양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잘 지키면은 우리한테 철을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 소산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고 또 우리 땅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고 평화, 샬롬을 누리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리라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반대로 재앙이 내려서 대적의 칼과 연병, 전염병이죠. 또한 기근에 처하고 성읍과 성소가 황폐하게 되고 그 땅이 황무하게 되고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원수의 땅에서 포로 노예 생활을 할 동안 이 땅이 안식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안식일을 제대로 거룩하게 지키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징계를
받게 되고 그때 땅이 안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불순종의 결과로 바벨론 포로라는 징계를 통해서 강제로 땅이 안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20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었다고 그렇게 해서 이 에스겔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36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 이건 바벨론 왕이죠.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서 바사국, 이 페르시아 나라가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하였어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며 70년을 지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년을 제대로 못 지키면 이렇게 우리한테 저주가 임해서 생명이 손상을 입고 또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인들의 노예로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희년에 대해서 살펴보면 희년은 이제 안식년 7년이 7번 77에 49, 그 다음에 50년 주기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에 선포되는 이 희년은 구약의 그 안식 제도의 최정점입니다. 그럼 이 안식년과 희년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 보면은 안식년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는 것이고 이 자발적으로 나는 곡식, 땅에서 그냥 스스로 나는 그 곡식을 같이 땅 주인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 심지어는 가축, 들짐승까지도 같이 먹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히브리 그 이스라엘 그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고 그 빚을 탕감해 주고 그 히브리인 형제의 종으로 팔려온 그들을 또한 석방하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더 깊은 해방과 복구,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도 반환이 되고 그 동족, 그 히브리인의 그 노예로 잡혀간 것이 완전한 자유가 보장이 되고 이 경제적으로 리셋이 되고 이 가족과 가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 쉼이라 그러면 희년은 회복이고 안식년이 이 멈춤이라고 하면은 희년은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 시작일이 언제일까요? 희년 중에서 시작하는 것은 바로 나팔을 불어서 시작하는데 일곱째 달 열흘날 그 뭐야? 매년 티슈레일 일곱째 달 열흘이 그게 속죄일이죠. 대속죄일 때 나팔, 뿔나팔, 요벨이죠. 희년을 알리는 특별한 수장의 뿔, 그 나팔은 요벨이라. 그런데 여기서 희년을 요벨의 해, 주빌리라고도 부르는 것인데 이 뿔나팔을 불어서 선포합니다. 속죄일 때 희년 50년째 되는 속죄일 때 일곱째 달 열흘에 희년의 뿔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뿔나팔은 언제 부느냐? 이 나팔절에 쇼파르 불죠. 또 희년에 부는 희년 선포하는 뿔나팔은 우리 요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토지가 반환되죠. 원래 소유주에게로 땅 소유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노예가 해방돼서 가족에게도 돌아가는 것이고 또한 이때까지 빚진 채무가 탕감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 회복과 자유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빚에서 면제되는 해이고 또한 이를 통해서 공동체 내에 불평등과 가난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적 영적 장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신년은 사회적 영적 초기화, 그 소셜 이코노미 리세트 모든 것이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50년을 주기로 토지의 영구적인 매매와 부의 그 영구적인 대물림을 근본적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대대로 물려지는 가난이 대물림을 되는 것을 끊고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만나는 완벽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말씀하시에요. 그래서 이 신년이라 그러죠. 신년이 흔히들 기쁠 희로 아는데 기쁠 희 앞에 볼시자를 써서 복된 해입니다. 복희를 쓰는 거예요. 기쁠 희가 아니라 물론 신년이 기쁨의 해입니다. 그러나 한자는 아주 잘 선정을 했어요. 복된 해, 그것도 볼시자, 복된 해입니다. 그래서 요벨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주빌리라 그러고 물론 이때는 다 해방과 자유를 면제를 받으니까 기쁨을 외치는 소리, 환호성 축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요벨, 이 신년의 선포, 속죄일 때 부르는 이 선포의 그 수장의 뿔, 요벨은 그 신년을 알리는 그 뿔나팔이고 이 성경적으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 회복을 선포하는 그 신년을 상징하는 용어가 그 요벨입니다. 이 신년은 단순한 사회 정책을 넘어서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회복하는 궁극적인 종말론의 구원의 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년의 핵심 그 5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5가지가 뭐냐? 첫째는 신년은 자유, 해방입니다. 빚을 탕감하고 노예로에서 해방되고 잃어버린 기업을 그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상복귀, 각 사람이 자기의 기업,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다시 리셋이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이 쉬는 것이고 농사를 금지하고 이 땅이 자연적으로 안식을 누리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때입니다. 또한 사회나 또한 이 경제적인 구조에 치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의 장기적인 불평등을 막는 제도이고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선포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 인간은 그 땅에 거주하는 거류민, 나그네, 하나님이 임대인이면 우리가 임차인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정말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대로 잘 지켜서 이 레위기 26장에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모든 하는 손의 수고에 열매가 풍성하고 늘 새 곡식으로 배불리 먹고 우리가 안전하게 이 땅에 거하고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고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에 합당하게 우리가에게 맡겨준 세상의 일을 잘 감당하고 제7일 안식일에 주님과 함께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주님과 하나이 되는 귀한 그 안식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안식의 그 거룩함과 복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기쁜 날 주님 예수 날 택해 불러주신 날 내 마음이 거듭나니 오늘이 기쁨의 참내.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내 죄를 다 사하신 날 기도함과 찬송으로 새 생활 시작되니 날.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내 죄를 다 사하신 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님의 자녀 되었네. 나 주님을 따라가며 주의 뜻 준행하리라.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내 죄를 다 사하신 날 기도함과 찬송으로 새 생활 시작되니 날.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내 죄를 다 사하신 날 내 마음이 안식 없고 기쁨과 만족 넘치네. 이 행복을 주셨으니 나 그만 따라 살리라.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내 죄를 다 사하신 날 기도함과 찬송으로 새 생활 시작되니 날.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내 죄를 다 사하신 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아가리까? 이 부정한 저희들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오며 우리 몸을 주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일상 가운데 드리며
우리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히 기꺼이 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우리 하나님의 샤밧의 그 은총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함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다 은혜 가운데 안식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기름 부음이 우리 주님 안에서 주의 안식을 잘 지킴고 누림으로 우리의 모든 행사가 주 안에서 복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의 그를 소망하며 우리 주와 함께 복된 교제의 삶을 누리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기독교 교육 방송과 조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명수님만 우선 자르면 돼, 뭐 이렇게 잘라놓으면. 딱 됐어.